예배 전 주변 정리를 하고 폰은 매너보드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단정한 복장, 성경책, 헌금을 미리 준비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2020년 10월 4일 주일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꿈터 유년부 친구들과 가족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0월 4일 주일부터 11월 15일 주일까지 우리가 개봉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한생명 공동체를 세우는 40일 캠페인이 진행이 됩니다. 모두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한 후 우리의 마음을 담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이신 주님 너무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마음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가족 중 한 명이 예물 드림의 기도를 드립니다. 드린 예물은 교회 예배가 가능해질 때 봉헌합니다.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입니다. 본문을 함께 찾아볼까요?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4절 말씀. 일시 정지 버튼을 누르고 가족들과 꼭 함께 찾아서 읽고 다시 만나요. 오늘 암송 말씀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의 24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아멘. 우리 꿈터 유년부 친구들, 명절 에티켓을 잘 지키며 행복한 추석 명절 보냈나요? 전도사님은 여러 가지 명절 음식을 먹으며 살이 더 찐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전에 보지 못했던 인기 드라마를 보았어요. 우리 친구들도 가족들이 보는 드라마를 같이 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추석에 본 드라마에는 사랑에 빠진 남자 주인공이 등장했어요. 그런데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사랑에 빠진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맞아요. 연락을 기다리고 있어요. 빨리 다시 만나고 싶어서, 빨리 보고 싶어서 울리지 않는 핸드폰을 들고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어 하고 자꾸자꾸 만나고 싶어 해요. 그리고 사랑에 빠진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무엇을 입고 갈까 고민을 하고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최고로 잘 보이고 싶어서 깔끔하고 멋지게 보이는 옷을 찾느라고 고민하고 신경을 써서 만남을 준비해요. 오, 사랑에 빠진 이 사람의 손에는 무엇인가 들고 있네요.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 선물과 꽃다발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도 주고 싶고 해주고 싶은 것도 많아요. 이번에 사랑에 빠진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래요. 사랑에 빠진 이 사람의 눈에서는 하트가 뿅뿅뿅뿅뿅뿅 발사되는 것 같고 꿀이 떨어질 것처럼 다정한 눈빛이에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또 쳐다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귀를 기울여 아주 잘 들어요. 또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에 행복이 가득해서 자기도 모르게 기쁨의 노래가 저절로 나와요.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 생각뿐이고 그 사람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길을 걷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무엇을 하든지 흥얼흥얼 노래가 나와요. 전도사님이 왜 사랑에 빠진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도사님은 예배가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랑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먼저 이야기해 봤어요. 여기 예배를 드리는 친구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 친구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은 어떤가요? 어떤 친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나요? 어떤 예배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까요? 오잉,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계속하고 있는 친구가 있네요. 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머릿속으로는 어제 했던 게임을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아이고, 예배 시간에 안 졸려고 하지만 너무너무 졸려하는 친구가 있네요. 예배 시간에 할 말이 생각나서 옆 친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친구도 있어요. 우와! 여기 꿈터 유년부 친구들도 있네요. 찬양 시간인데 기쁜 마음과 즐거운 표정으로 찬양을 부르고 율동을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보기에 어떤 친구가 가장 예배를 잘 드리고 있나요? 그래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사람의 예배 태도는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간혹 예배는 재미없어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예배가 재미있으려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해요. 오늘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여자가 성경 말씀에 등장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의 한 우물 곁에 앉아 쉬고 계셨어요. 그때 한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쉬고 계신 우물로 물을 기르러 왔어요.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데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그렇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제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이십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유대인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은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것이 맞는가 하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주시는 은혜가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거나 마음속으로는 드리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가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만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자꾸자꾸 만나고 싶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기쁨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맞추고 사랑하는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예배의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혹시 어제 했던 게임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떠들거나 졸거나 하지는 않나요? 하나님 생각은 일도 없이 예배는 재미없어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는 다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야 해요.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예배 드린다는 것이에요.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엄마가 드리자고 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 기쁨이나 감동이 없이 드리는 예배 아니에요. 생각이나 마음은 다른 곳에 있고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예배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도 가득한 예배예요. 부족한 것이 많은 나를, 잘못한 것이 많은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되어서 저절로 찬양이 나오는 예배예요. 온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고 있어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예배랍니다. 그리고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과 사랑을 의지해서 예배드린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예배할 수도 없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에 길이 되어 주셔서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예배 드려야 해요. 또한 진리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드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그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잘 알 수 있게 해주어요. 사랑에 빠진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더 잘 알기를 원해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하루를 무엇을 하며 보내는지, 어떤 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를 알아서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어 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집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냥 형식적으로, 억지로, 마지못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예수님과 함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살펴보시며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친구들 꼭 기억하세요.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영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기쁨과 감동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의지해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온 마음을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꼭꼭 기억할 수 있겠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어떠함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 태도와 마음가짐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늘 기억하고 의지하여 예배드리며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우리 꿈터 유년부 친구들과 그 가정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